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벌써 한 주간이 시작되는가 싶으면 벌써 한 주간에 이제 반이 되고, 또 한 주간에 반이 되는가 싶으면 벌써 또 한 주간이 끝납니다. 참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은 시편을 가리켜서 영혼의 해부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편 안에는 인간의 희노애락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시편은 참 그 안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탄식과 억울함에 대한 호소와 또 심지어는 저주와 그 안에서 슬픔 당하여 탄식하는 모든 사람의 그 감정들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 66권이지 않습니까? 그 성경 66권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인간 안에 내려온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 독특하게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 아주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안에는 인간의 그런 감정들과 그런 모든 인간사에서 경험하게 되는 희노애락이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시편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 시편 말씀 안에서 은혜가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거나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가장 먼저 묵상하게 되는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때마다 저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때마다 큰 힘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늘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경험하고 있었던 고난은 어떤 고난인가 하면 건강의 문제도 아니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었습니다. 악인들이, 원수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또 이 시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술수와 전략들을 가지고 이 시인을 괴롭히는 그러한 고난의 현장, 사람으로 인한 억울함, 어려움이 바로 이 시인에게는 가장 공고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고난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실은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지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요. 참 사람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뼈가 마르고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사람을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 오늘 시인을 보면 절대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말씀을 잊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왜 시인은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잊지 않았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50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보면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악한 자들의 비난과 험담, 이런 중상모략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이것이 심해지면 그 사람의 정신적으로 큰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인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말씀이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사람의 말이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어떤 사람으로도 위로를 얻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면 정말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서도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순간,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실제가 되는 그 순간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매주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이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말씀을 제가 다 경험하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대언자죠, 저는. 그러려면 제 인생이 모자랄 거예요.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경험하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언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날 때 제가 평상시에 전했던 그 말씀이
저에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는 훈련을,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저의 말씀이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정말 누구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누구의 위로도 받을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경험 속에서 시인이 깨닫게 된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56절, 57절 말씀 잠깐 보실 텐데, 56절, 5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라고 생각했던 것, 나의 재산,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고 내가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허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내가 일생의 목표로 두고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나에게 내 것이 되지 못하고 나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없어지고 닳아지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나에게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고난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시인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내 영원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다른 것은 다 없어질 수 있어도, 다른 것은 다 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실제적인 능력과 힘이 된다는 것을 시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재산이고 말씀이 여러분의 분깃입니다. 다른 것이 내 재산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새롭게 지은 예배당 건물에 불이 났어요. 그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현장에서 급히 나오느라고 다른 것은 챙겨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성경책 하나를 들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교회에 문서도 있고 건물에 대한 문서도 있는데 성경책만 가지고 나왔냐고 그랬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이것이 백지수표라는 거예요. 그럼 백지수표가 뭐예요? 내가 쓰는 금액이 그 화폐의 금액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늘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소유를 삼으려고 하지 말고, 다른 것들을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유자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언제나 우리 가운데 머무르는, 그래서 그 말씀과 동행하여 이 세상이 원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자, 영적인 부요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시편 말씀을 묵상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4월 달도 계속 시편 말씀이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는 어떤 영적인 전쟁, 어떤 영적인 그러한 강인함을 묵상했다면, 시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말씀 그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한 구절씩 좀 묵상하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50절 말씀, 오늘 이 말씀 계속 여러분 함께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이 두 구절의 말씀 한번 계속 암송하시면서 나의 말씀을 삼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또 말씀을 인도하러 잠시 출타합니다. 여러분 잘 인도하고 올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일 또 말씀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말씀 안에서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